시간이 많이 지나서 설교를 장로님의 얘기로 대신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말씀을 또 들어야 하니까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말씀 보고 말씀을 전하는데,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회는 계속 침체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세대는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뭐 한 5, 60명, 심지어는 뭐 100명 미만의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아예 문을 닫아요. 주일학교를 운영을 못해서 옆에 큰 교회 가서 그냥 임대교육, 말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옆 교회 보내서 거기서 주일학교 교육을 받게 한다, 이런 소식을 또 듣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하소연을 해요. 큰 교회에 우리 아이들 좀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보내놨더니 부모들까지 다 그 교회로 옮기더라, 이런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것은 한국교회의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 교회에, 특히 우리 어린 우리 자녀들 세대가 주일학교를 통해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서 또 주일학교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가 개척을 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앞서서 개척할 때부터 또 예배당을 짓고 오늘날 이 자리까지 수고하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여기 우리가 잠시 일어나서 보았던 분들도 계시지만, 또 개척에 함께 열심히 수고하다가 또 다른 교회 가셔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그분들의 수고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또는 오늘 이 자리에 25주년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며 한사랑교회를 섬겨가는 오늘 우리 모두는요, 또 한 분의 개척자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계속해서, 교회는 설립돼 나가는 거죠. 한 번 설립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설립자가 누군지 아세요? 교회 최초 설립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날과 같은 교회 형태가 초대교회에 생겨나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나기까지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짓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뜻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교회에 또 다른 성도들이 함께 복음에 헌신하고 말씀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성령께서 오늘날과 같은 교회를 처음 만드셨다면 그 교회 구성원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어떠해야겠어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해보았는데 여러분은 교회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네. 교회 생활이 행복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반대로 교회 생활이 불행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영의 양식이 채워져야 돼요.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만족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요,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처음 창립하실 때부터,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초대교회가 처음에 태동할 때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행복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요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흘러가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인생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안타까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여전히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죄 많고 허물 많은 거룩한 공동체예요. 말이 좀 웃긴 거예요. 거룩한데 어떻게 죄가 많고 거룩한데 어떻게 허물이 많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신앙생활 해보면 행복한 교회 생활이어야 하지만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의 행복을 깨는 첫 번째 이유는요,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 간에, 때로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때로는 교회 중직자와 성도들 간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면서 화목이 깨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많은 아픔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늘 행복하고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화목이 깨지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점점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일날 예배를 잘 참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정말 소중하죠.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왠지 꺼림직하고,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실 것 같고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그러나 교회 주일날 예배를 한번 빠지는 것보다 교회의 화목을 깨는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교회는 행복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교회를 디자인하셨고 계획하셨고, 교회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임없이 흘러가야 되는데 화목이 깨지는 순간 교회는 불행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범하는 죄보다 화목을 깨는 죄가요 더 큰 죄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계속해서 교회가 행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뒤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뒤에 또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까지 다 다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뒤는 생략을 했습니다. 뒤의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빼고요, 이제 수평적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를 통한
우리 안에 주어지는 행복,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목회자와의 관계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누구를 알으래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 목회자예요. 지도자라고요. 그를 너희가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알고라는 말은 저 목사님 잘 알아요, 이렇게 알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서 알라는 이야기는 그분의 오늘 말씀에도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그 수고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고를 알라, 그런 이야기는 또 뭐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셔요, 이것을 알아주라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것도 알아줘야 되죠. 그런데 그 13절에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문장이 여기서 끊어져야 돼요. 원래 원문상에서는 딱 끊어야 돼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귀히 여기며. 그들의 역사는 목회자의 수고, 그 수고와 그 헌신 때문에 그를 사랑하며 가장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된 입장에서 목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가장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웃기죠? 안 웃기세요? 여러분 저를 사랑해야 합니다, 저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이런 설교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의 종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잘나서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라고 제가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물이 잘났습니까? 제가 뭐 학력이 좋습니까? 제가 뭐 지식이 많습니까? 제가 뭐 잘난 게 없잖아요. 돈이 많습니까? 집안이 좋습니까? 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인품이 좋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 따뜻하게 다가갑니까?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죠? 솔직히 저 잘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오늘 말씀처럼 가장 귀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누구 실력이에요?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신앙이라고요. 제가 잘나서 저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데도 주의 종이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 주어야지.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신앙이에요. 제가 만약에 정말 잘났다 그러면 제가 왜 여기 와 있겠어요? 연예인 하지. 예? 제가 막 키도 막 크고 인물도 잘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 나가지 제가 뭐하러 여기 있냐고요. 그죠? 저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죠. 그런데 그런 부족한 주의 종을 여러분이 정말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수고와 그 일들을 여러분이 알아주고 그를 위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요, 여러분 정말 신앙 좋은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도요, 정말 목회자가 너무 못돼 먹었어요. 그런 분들이 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요 사랑으로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이라면 그 교회는 정말 정말 좋은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회자를 향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그분 마음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목회자의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래서 목사님에게 뭐 선물을 사드리고 밥을 사드리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한사랑 교회에 있는 이상은 저의 영적 영향력 아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제 영적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리고 싶으세요? 제일 먼저 엄마 아들 낳았어요, 딸 낳았어요. 물론 엄마한테 알리고 장모님한테 알리고 해야죠. 그러나 사실은 목회자의 영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목회자에게 알려야 돼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건강한 아들이 낳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가정에 누군가 아파가지고요 입원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겠어요? 물론 빨리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의 영적 영향력 아래 있다면 빨리 전화해야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목회자를요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맛있는 밥 사주면 저도 행복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회자의 영향력 아래 여러분의 삶을 두시고 목회자의 영향력 아래 여러분 가정을 두시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고 마음 아플 때요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지만 그때 먼저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렇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아이를 좀 말씀으로 특별히 좀 지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요 그게 복이고요 행복하게 교회생활 하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관계인데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다시 해야겠어요. 더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 삶 속에 또 정말 건강하고 복되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라서 제가 그냥 빨리 대충 하고 넘어가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